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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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역대상 15장 11절에서 16절. 너희가 법궤를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네, 여기 이런 1차 때 우사가 죽는 사건으로 인하여 오베데돔의 집에 오랫동안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정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6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다시 메우려는 증거를 보이고 있습니다. 야외 괴의 다른 이름들을 보면은 증거궤의 언약궤, 주의 언약궤,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궤,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 이스라엘 신의 궤, 여호와의 언약궤, 우리 하나님의 궤, 여호와 하나님의 궤, 주의 능력의 궤, 거룩한 궤, 법궤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오베데돔의 그 가족들이 모두 다 성전 문지기들이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 있어요. 여기에 보면 역대상 2장 50절에도 하나님을 얼마나 오래 믿었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짧은 기간일지라도 오베데돔처럼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안정되자 다윗은 다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를 원하죠. 다윗은 처음으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했을 때 보면 십수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고 또한 묵상을 했겠죠. 그래서 오늘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명시해 놓으신 규례대로 법궤를 옮기고자 최선을 다합니다. 레위인들을 소집하여 그들을 성결케 하고 법궤를 어깨에 메어 제대로 운반하도록 합니다. 여기 15장에서 다윗성에 옮겨지는 법궤와 관련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법궤를 옮기기 위한 준비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던 첫 번째 시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뵐 수 없나니 이는 야훼께서 그들을 택하사 야훼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가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하고 이제 그 자손들에 대한 이름이 쭉 나옵니다. 10절까지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들을 부리고 또 레위 사람 11절입니다.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의 궤를 메어 올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13절에서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깨달을 거예요. 오늘 제목이 전에는 너희가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찢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던 첫 번째 시도 실패 이후로 끝난 후 다윗은 다시 법궤를 옮길 계획을 세웠죠. 자신의 뜻대로 행하고자 했던 지난번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하나님의 규례대로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다윗은 법궤를 옮긴 후 안치할 수 있는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 또한 장막을 치죠. 다윗성 사무엘하 5장 9절에 보면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우니라. 궤를 메우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6장 2절에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규례를 따르는 다윗이죠. 3절에 저희가 읽었죠. 다윗은 베레스 우사의 사건이 자신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책이었음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즉 다윗은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오게 한 자신의 결정이 가장 중요한 과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 레위 지파의 고아 자손들을 불러 모으고 법궤 운반의 책임을 맡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대로 행하도록 그렇게 하죠. 다윗은 법궤를 수레에 실게 오게 한 자신의 결정이 중요한 과오다.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 레위 지파의 고아 자손들을 불러 모아 법궤 운반의 책임을 맡깁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에게 부여하신 특별한 사명에 대해 다시 한번 새로이 확인하고 선포합니다. 언약궤는 레위인의 담당이다. 여호수아 3장 3절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야훼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하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자리에서 뒤로 이동해서 언약궤를 맨 사람들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 3장 3절에 증거합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구별된 자들이죠. 신명기 10장 8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야훼 언약궤를 매게 하며 야훼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니라. 레위 지파들이 합니다. 그래서 법궤를 매는 레위인들의 이야기가 4절에 나타나죠. 다윗이 아론 자손 레위 사람을 모았어요. 그래서 그죠? 법궤를 메우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된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례에 따라 자신들의 몸을 성결케 합니다. 성결은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것뿐 아니라 마음을 또한 거룩하게 하고 삶을 정돈하고 바르게 하는 것이기도 하죠. 이에 따라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가 찬양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더불어 아름다운 음률이 있는 노래가 불려지죠. 다윗이 처음 레위 족속의 어른들에게 찬양대를 세우도록 명한 것은 법궤 이동을 한층 기쁘고 영광된 의식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찬양대가 서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최초의 이유는 이 법궤를 아주 그 은혜 가운데 이동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쁘고 영광된 의식의 진행을 위해서 사용되었다. 레위인에게 찬양할 것을 명합니다. 16절에 보면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며 17절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아와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시엘과 스마라목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마세야와 맙디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베데돔과 여히엘을 세운다. 오베데돔이 문지기가 되어 있어요. 성전 문지기.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삭과 에다는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마라못은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미아세야와 분이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맙디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와 오베데돔과 여히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8개에 맞추는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이 인도자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갸와 엘가나는 궤 앞에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박과 느다넬과 아비세와 스가랴와 분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데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24절까지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야훼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야훼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제사까지 무사히 마치죠. 그래서 각종 악기와 동반된 노래,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야훼를 찬송하며 역대 5장 13절에도 똑같은 말씀. 찬송하며 감사하는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올리며 소리를 높여 야훼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야훼 전에 구름이 가득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찬양대의 모습이죠. 쭉 같이 읽었습니다. 다윗은 레위 지파의 어른들에게 찬양대를 세울 것을 명하죠. 먼저 헤만과 아삭과 에다는 노재금으로 소리를 내고 어떤 자들은 비파를 타 높은 음에 맞추도록 했고 어떤 자들은 수금을 타서 가장 낮은 8제음에 맞추도록 인도합니다. 또한 탁월한 음악 수금씨를 가진 자를 택해서 음악을 지도하게 했으며 더욱이 궤 앞에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게 하죠. 헤만의 이름이 나오죠.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하고 쭉 나옵니다. 악사.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가대와의 별개의 직무에 대해서도 23사절에 증거하였습니다. 레위인들을 메어 옮길 모든 체제가 갖춰지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셨던 대로 법궤를 메어 올리죠. 하나님 앞에서는 레위인, 민수기 8장 13절에 보면 레위인들을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야훼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몸을 성결케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합니다. 찬양대를 조직하라고 다윗이 명령하는 부분들이
예, 레위 지파의 어른들에게 노래하는 것을 하고 각각의 악기를 연주하여 즐거운 소리를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해서 비파와 수금과 재음 등 악기가 찬양에 사용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다윗이 임명한 성가대원 명단 안에 성가대와 별개의 직능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건 성전 문지기들이죠. 하나님이 그 앞에서 문을 지키는 문지기는 법궤가 모셔진 성소의 문을 지키는 임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오베데돔의 가족들이 했다라고 성경에 오늘 본문에도 증거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불경스럽게 드나드는 자가 없도록 경계하는 일, 굉장히 중요하죠. 이 문지기의 임무는 남자들만이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도 맡아서 했다. 요한복음 18장 16절에서 17절에도 증거합니다. 그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들 역대상 15장 오늘 24절에 제사장 스나야와 요사박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분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여 오베데돔과 여이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그래서 오베데돔이 계속 돼도 되죠. 오베데돔 18절입니다.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뱀과 야시엘과 스마랴목과 여기엘과 운유와 엘리야과 분하야와 마세야와 막디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메라와 문지기 오베데돔과 여이엘을 세웠다. 증거하죠. 19절에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삭과에 대한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였다. 헤만과 아삭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전 그 찬양대 그 구성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옮겨요. 드디어 25절에 언약궤가 이동이 됩니다. 다윗을 비롯한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은 법궤 이동 사역에 참가하기 위하여 오베데돔의 집으로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 이동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언약궤로 옮겨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요제를 감사 제대로 제사를 드리죠. 이 제사는 지난번에 저지른 잘못에 대한 속죄제와 하나님께서 야훼께를 맨 레위 사람들을 도와 무사히 옮길 수 있도록 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제사였습니다. 즐거이 메고 온 언약궤죠. 사무엘하 6장 1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증거합니다. 다윗성에서 열왕기상 8장 1절에도 보면 이에 솔로몬이 야훼 언약궤를 다윗성에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했죠. 찬양하는 다윗과 이스라엘인데 28구절에 보면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을 담당하게 된 레위인들과 다윗은 모두 흰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다윗은 그 위에 배에 옷을 하나 더 입죠. 이는 법궤 이동이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니라 엄숙한 제의식에서 거행되었음을 말해줍니다. 우리 28구절 봅니다. 27절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야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와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에봇을 입었다. 위에다 하나 제사의식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앞에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29절이죠. 이렇게 하므로 다윗은 미갈 옆에 다시는 가지 않고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이런 저주가 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다윗은 법궤가 순조롭게 이동하는 동안 야훼 앞에서 힘껏 노래하며 춤을 췄어요. 다윗의 명에 따라 조직된 레위인의 찬양대는 법궤가 이동하는 동안 큰 소리로 찬양하며 힘있게 악기를 연주하죠. 세마포와 에봇을 입었죠.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춤추고 그래서 이런 일들 때문에 제사의식으로 에봇을 위에다 하나 더 입었다라는 거죠. 다윗은 춤추고 사무엘하 6장 14절 다윗이 야베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사무엘하 6장 14절에도 증거합니다. 29절이죠. 마지막 절 다윗을 업신여기는 미갈의 이야기가 잠깐 나오죠. 다윗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동안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하며 춤을 추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기뻐 날뛰는 다윗의 모습을 본 미갈은 다윗을 업신이 여깁니다. 미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행위를 왕의 책통을 떨어뜨리고 경솔하고 철없는 것이라고 매도하는 과오를 범합니다. 다윗을 hon봤어요. 사무엘하 6장 20절에도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으로 올라올새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 몸을 드러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대가로 자녀를 낳지 못합니다. 사무엘하 6장 22~23절에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더라. 이건 아마 미갈 옆에 다시는 다윗이 가지 않았겠죠. 사람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거듭합니다. 누구나. 신앙생활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분명한 길을 가르쳐 주셨지만 말씀에 대한 무지가 실수를 일으킬 수도 있고, 지난번에 실수를 깨닫고 하나님의 법궤를 규례대로 옮기는 다윗도 이런 실수들을 범하죠. 우리는 역대상 15장을 통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알고 더욱 힘써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에 힘써야 되겠죠. 네. 호세아 말씀처럼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의 간절한 소망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귀에 즉 언약궤를 다윗 속으로 모셔오는 것이었어요. 그 이유는 다윗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장 3절에 보면, 역대상 13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며 다윗에게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신앙적인 열망이 가득했던 그러한 그 왕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자녀이기도 하죠. 하나님께 묻고 사는 인생과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는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깊고 높기 때문이죠. 그런데 언약궤로 옮겨오는 과정 중에 문제가 발생했었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언약궤를 운반하던 우사는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다윗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고 굉장한 충격이었을 겁니다. 두려움에 떨죠. 역대상 13장이었었죠. 12절에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의 궤를 내고 오게 하리요. 그냥 절망하는 거죠. 다윗은 다윗성으로 하나님께 모셔도 이를 두려워하여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겨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죠. 14절에 보면 역대상 13장 14절에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 권속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예, 그 오베데돔의 집 또한 레위인 지파의 집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함께하는 모두를 축복하는 하나님이고, 다윗은 우사의 죽음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진단하는 게 중요하죠. 처음에는 두려웠더라도, 그죠? 그래서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구나를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언약궤를 옮기는 것 때문이 아니라 옮기는 방법 때문인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죠. 하나님의 교회가 오베데돔의 집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집과 모든 일에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이처럼 복을 받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사람도 복을 받고 하는 모든 일도 복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되어 있는지 깊이 생각합니다. 그래 이곳에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은혜가 함께하는 그러한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 항상 송축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바라고 원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교회를 수행시켜 온 옷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제자들이 메고 오게 되어 있었다는 것을 다윗은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교회를 모셔올 계획을 철저하게 하고 준비를 하죠. 그리고 두 번째 시도를 한 것이 바로 오늘 역대상 19장 내용이죠. 실패는 다윗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이 얼마나 중요하고 방법에 순종하는 것이 또한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한 결과 드디어 성공을 하죠. 실패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실패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도 아니라는 거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실패를 딛고 일어날 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실패를 통해 성공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면 실패는 값진 실패가 된다라는 것.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그 고난 속에서 견디지 못하고 절망하는 것이 결국은 사망으로 이르는 길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가장 무서운 병이 절망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패했을까?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까?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항상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패 가운데 고난 중에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망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 절망과 두려움은요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니에요. 의기소침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자신감 없게 하고 주저앉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절망하여 포기하게 만들려는 악한 계획으로 우리에게 스멀스멀 그것도 벼랑간의 화기 아니에요. 조금씩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에게를 모셔오는 2차 시도의 결과는 성공이었어요. 다윗과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에게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일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 첫째, 모든 사람이 함께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는 거죠. 15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함께한 사람들의 이름과 숫자가 기록되어 있었죠. 특히 아론의 자손들과 레위의 자손들이 모두 함께합니다. 그 수가 852명에 이르고 찬양대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하여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옮기기 위해 모두 다 동원이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작은 교회죠. 조그만한 교회입니다. 몇 사람만 움직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지금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일에 동참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윗이 얼마나 이 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가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하였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다윗은 하나님의 교회를 모셔놓을 처소를 마련하고 장막을 먼저 쳤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함께 하기를 독려합니다. 이것을 위한 대단히의 찬양대도 준비했죠. 그리고 그들의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성공적으로 다윗성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함께하는 것이 방법이다. 함께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내가 함께 너와 함께하리라. 주님도 말씀하시죠. 함께하는 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모두 함께 일치된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리고성의 기적도 함께하는 이들의 일치된 순종 속에서 일어난 역사이고 우리 교회가 모두가 함께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죠. 어떤 작은 일이라도 함께 모일 줄 알아야 합니다. 각자 어떤 바쁜 일이 있더라 하더라도 또 그것이 매일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절기 때 예를 들어 한 번씩 일어나는 일이면 그걸 명심해서 모이는 것의 중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큰 일에는 물론 함께하며 작은 일에도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사람의 생각에는 쉬워 보이고 몇 사람만 해도 될 일처럼 여겨지지만 모두가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메고 올 제사장들만 참여해도 될 일이었죠. 그런데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과정에. 그리고 그들은 각기 자기들의 역할과 책임을 각자 감당하면서 하나님 교회를 메는 제사장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그 일에 참여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비파를, 어떤 사람은 노래를, 어떤 사람은 행진의 대열을 지키며 걷고 각기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함께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교회를 모셔드리는 기쁨과 감격을 함께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것은 방법론을 말하고 있죠. 더 중요한 의미는 함께 해야 한다는 거죠. 혼자 맬 수가 없어요. 함께 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채로 들어올리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마치 가마를 매듯 하는 그러한 그 형식으로 메어야죠. 분명한 것은 함께 메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교회가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으려면 균형을 잘 맞추고 호흡을 같이 하여서 메어야 하는 것. 우리 그 운동회 때 그 예전에 그 발을 묶어가지고 같이 뛰는 거, 그거 발 잘못 맞추면은 넘어지고 쓰러지죠. 여기서 모든 사람이 일치와 협동이 들어있는 것이죠. 교회의 부흥은 함께 메고 가는 것입니다. 균형과 호흡을 맞추며 일치와 협동을 통해서 함께 메고 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함으로 날마다 부흥하여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교회가 되겠죠. 둘째, 하나님의 방법대로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는 거죠. 어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원칙은 하나님의 법대로 규례대로 하는 것이다. 13절이죠.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여 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교회를 모셔오려는 첫 번째 시도가 실패했던 것은 매지 않는 것이 문제였던 거죠. 왜냐하면 매는 것이 하나님의 규례였기 때문에.
두 번째 시도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규례대로 했기 때문이다. 신앙생활은 무엇이 효과적이냐 효율적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레에 싣고 끌고 가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죠. 훨씬 지혜롭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실패였다는 것. 어깨에 매는 것은 효과적이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고 지혜로운 방법도 아닙니다. 그러나 결과는 성공이었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효과적인 것과 효율적인 것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규례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련한 것처럼 보여도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15절에 모세가 야훼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야훼의 말씀을 따라라는 말은 역대기 기자의 역사관을 대변하는 키워드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이스라엘에게는 평안과 번영과 행복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을 때 이스라엘에게는 재앙과 고난과 고역의 역사가 닥쳐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느냐 아니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는 중요한 관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신명기 18장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과 불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대조적으로 소개되어 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모든 삶의 복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상식을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경험을 쫓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상식과 경험을 떠나 따라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의 지혜입니다. 여리고 성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상식과 이치에 맞아서 순종한 것이 아니죠. 군사적 전력과 전술의 뛰어남이 있어서 순종한 것도 아닙니다. 말씀이기에 따라 순종하죠. 그리고 그 결과는 승리였습니다. 오늘도 그렇죠. 신앙생활을 상식과 이치를 따라 절대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것을 따라하는 신앙생활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빠르겠지 이런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셋째, 자기 헌신을 담아야 된다. 25절 말씀에 야훼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이 메고라는 말씀은 기쁨으로 참여하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헌신을 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자기 헌신을 담아내는 신앙, 기쁨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나의 땀과 눈물과 헌신이 담겨진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헌신하는 땀과 눈물과 피가 있다라고 하죠. 옳은 말이고 합당합니다. 1905년 세워진 금산교회, 우리 그전에 영상으로 봤죠. 최초로 세워진 교회. 그 교회는 유명한 두 분의 역사 속에 남겨져 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한 분은 목회자였던 이자영 목사님, 그리고 또 한 분은 조덕삼 장로의 머슴이었죠.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영 목사님은 주인과 머슴 사이였습니다. 그러다 예수를 함께 믿게 되고 두 분은 함께 장로 피택을 받게 되죠. 거기서 조덕삼이 그 머슴이 장로가 먼저 되죠. 선거에서 주인이었던 조 장로님은 떨어지고 이자영 목사님이 장로로 피택이 됩니다. 조덕삼 장로님은 겸손히 일어나 말합니다. 오늘 장로로 피택하신 이자영 장로님을 잘 보필하고 교회를 섬기자는 말씀을 하시죠. 이자영 목사님은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되고 훗날 조덕삼 장로님은 이자영 목사님을 청빙하여 담임 목사로 섬기면서 교회의 전통을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조순영 국회의원이 바로 조 장로님의 손자라고 합니다. 금산교회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조순영 장로님은 모든 일에 목회자의 뜻에 순종하고 헌신적인 봉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성도들은 인간적인 판단과 지혜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효율성을 찾고 효과적인 것을 찾죠. 그러면서 자기 헌신을 담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가 메고 가고자 하지 않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함정이라는 거. 누구를 시키기를 좋아하고 자신은 뒤에 서서 사람을 조종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자기가 먼저 솔선하면서 함께 땀을 흘려야 되죠. 신앙생활은 자기 헌신을 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적당히 하는 헌신이 아니라 온전히 하는 헌신. 또 그렇게 헌신하면서 옆 사람 안 한다고 핍박하고 말하고 하는 건 하나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14절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고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였다 말합니다. 궤를 메고자 할 때 온전한 헌신을 담아내고자 하는 거죠. 어깨에 메는 것은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하나님 법은 너의 헌신을 담아내라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법이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규례대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요령 부리듯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과 충돌하는 결과만을 초래한다는 것. 그래서 결국은 성공하지를 못하죠.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동안 괴가 안치가 되죠. 그리고 자기 헌신을 담는 신앙생활, 나의 땀과 눈물과 헌신이 담긴 교회를 향한 섬김과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저와 여러분의 사람이 함께하는 기쁨과 감격이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할 것입니다. 더불어 위대한 승리하심의 은총을 경험하고 실패를 넘어 성공적인 축복의 역사를 만드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